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에덴의 회복과 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에덴 회복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창조 6일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는 하늘과 땅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영원한 회복 세계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서로 상극의 갈등을 이루고 있던 하늘과 땅이 이제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베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단장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첫째, 계시록 21장 16절에 새 예루살렘의 장과 광과 고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움이라고 했습니다. 장, 광, 고가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완성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1만 2천은 12 곱하기 1천을 말합니다. 12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2천 스타디오는 2220km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마지막 끝날에 구원이 완성된 성도 또는 그들 공동체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 완성을 이룬 성도를 말한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후 3년 반에
대환란을 이기고 나서 단장된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첫째, 언약 관계의 영원한 성취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이스라엘과 분명히 나누었죠. 이 횃불 언약 완성이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구원 사역 도중에 선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선민과의 언약 관계인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코로나가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또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런 사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7절에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길 가운데는 중앙 또는 중심을 말하는데 이 뜻은 언제나 자유로이 생명에 접촉되며 생명 가운데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중심이 바로 잡힌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른다면 그 사람은 불사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지별로 구분하면 첫째 소지, 도성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 강을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길 가운데 거리의 종교로 이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목마른 자는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제외된 축복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 21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바깥에 짠물 때문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첫사람 아담 시대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 토성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담 때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였지만 토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끝날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12가지 실과는 하늘 전 연역을 포괄하는 생명운동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12수는 선택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12실과를 맺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12사도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2과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의 역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에덴 동산 안 창세전의 세계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신령한 12실과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 새 예루살렘 도성은 저주받는 일이 다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주받은 땅은 아담의 타락한 심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세계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저주가 없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세계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지. 다시 밤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첫째, 영원한 하루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루의 회복은 빛만 존재하는 창조 첫째 날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가라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빛만 있듯이 우리들도 빛만 있는 세계. 그러므로 빛만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죠. 영원한 하루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오늘, 즉 현재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현재만 있기 때문에, 오늘만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그 세계는 늙음이나 죽음이 없고 영원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순간, 그런 완성의 입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천국의 주인공의 입장으로 다 입성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세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